저는 이 시간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상처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겨우 잊고 살고 있는데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심지어는 상처를 다시 칼로 베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의 인생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기 형들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17세 때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주인 보디발을 약 10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27세, 한 28세 될 무렵에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그와 동참하기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하여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약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죄수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서 그 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대로 그가 곧 복직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곧 복직하게 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그 해석대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복직한 후에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요셉은 나이 30세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 애굽 역사에 없었던 엄청나게 큰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에는 애굽 역사에 없는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간단하게 말하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다.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면 잊어버리는 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는 약 한 37세 정도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한 31세나 31세 중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 일에 없었던 엄청난 풍년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에 되었을 그때부터 애굽 역사에 없는 풍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말이 하나님이 지나왔던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있기 전까지 기억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쳤던,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당했던 그런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의 삶에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은 17세 때에 그들의 형들 10명이 집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덩치 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받았던 두려움과 공포,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끌어내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의 마음에 겪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는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17세에 겪었던 일은 아마 잊을 수 없는 상처일 것이고 그 인생의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도착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또한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온 힘을 당하여서 아마 보디발과 그 집을 위하여서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7세, 8세 되는 그 청년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일을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 장군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보디발과 그 집을 위하여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변명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그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일은 요셉의 마음에 큰 아픔이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왕을 섬기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수심이 가득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복직될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직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요셉은 아마 자기가 곧 그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2달 그렇게 지나가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던 그 일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기억을 자신이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 아픈 기억들이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상처는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지나간 모든 고난을 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는 출산을 기다릴 때에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첫째 아이를 낳고는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자기가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 겪었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고 셋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당한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형들에게 당했던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런 고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간 잊어야지, 그 일 잊어야지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나온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과거의 고난을 잊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형들이 요셉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도 갈길갈길 찢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애걸 하며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애걸 하는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형들은 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또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10년 동안이나 충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그냥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났던 그 사람들마다 요셉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의 마음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가 총리로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권력과 힘을 그가 과거의 원한을 갚는 데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던 요셉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또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에 보면 그 누구에게도 보복했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한 것은 창세기 50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전하는 말을 듣고서 성경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사실은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과거에 형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허물들을 다 용서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뿐만 아니라 그 조카들까지 자기가 다 지금까지 돌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도 형들이 불안해서 형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앞에 형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전해온 말이나,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자기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God has made me fruitful.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번성케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셉이 원한 맺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욥이 받았던 그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친구들이 그에게 주었던 상처를 용서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안 그래도 자식 잃고 전 재산 다 날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나름 욥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해줬던 그 말들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4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픔을,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전에도 욥은 엄청난 재물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상처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요셉처럼, 욥처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는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그 화산과도 같습니다.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에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 인생에 주어졌던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그 사람도 원망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18개월 동안을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제 허리가 다치도록 제 허리를 밀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했던 그 사람이 참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가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 기간이 있었기에 20대 초반에 주암산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교만했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18개월 동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게 있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고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허리를 다치게 했던 그에 대한 원망도 없고요,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 참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던 아픔도 그리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잊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참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고통들, 그런 상처들을 요셉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내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견디기 참 힘들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모든 과거,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주님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또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수준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이 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셨느니라. 주님이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상처도 주님이 취해 주시고 내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이 취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증거들이 주님 치유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주님 우리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의 인생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그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아픔을 주었던 그 친구들을 그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주님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요셉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주님 다 잊어버리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과거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주님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 욥이 공격을 주님 돌이키게 되었던 그 어린이 그 첫 친구들을 주님 용서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욥과 같은 그런 주님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주었던 주님 모든 친구들을,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취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나온 삶 가운데서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의 상처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이 그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용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